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 아파트 부동산 가격 이런 거 상당히 좀 경기 안 좋죠. 조금 오른다 내린다 만다 어쩐다 이건 폭락한다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 어느 말이 맞는지를 몰라요. 하여튼 지금 세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값도 자연히 오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건 맞습니다만 언제나 그러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르긴 오르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럴 때 사야 된다. 이럴 때 값 떨어졌을 때 사람들 마음 안 그러니 좀 더 떨어질 걸 하다가 못 산다는 거지. 그럼 또 오르기 시작하면 아이고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어느새 펑펑펑 올라가고 아이고 이제 너 못 사겠네 그래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동산이라는 건요 사람들에게 이게 참 든든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좀 좋은 집이나 또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그걸 또 정당하게 노력해서 자기 돈으로 이렇게 해서 사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또 이렇게 이게 큰 돈이 들다 보니 이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꾸 법을 어기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그런 이 교활한 머리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특별히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눠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땅을 다 자기 지파별로 집안별로 다 나눠줬다. 그리고는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자자손손 살도록 해준 거죠.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들 또 교활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남의 땅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 이거는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봤어요. 바로 앞장 22장 28절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조상들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 조상이 세운 그 옛 지게석 그거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땅의 경계란 말이에요. 지게석은 땅의 경계.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토지대장이나 같은 거예요. 집문서, 땅문서라. 근데 이걸 지게석을 옮긴다는 거는 위조 변경하는 겁니다. 공문서 위조 변경이 큰 죄지요. 그래가 남의 땅을 빼앗아 가지는 거야. 이건 사기입니다. 일종의 악한 일이죠. 범죄 행위래. 이스라엘 나라에도 땅을 사고 파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하게 땅을 사고 팔면 누가 뭐라 그래. 또 이스라엘 법에는 희년이 되면 50년이 지나면 이 희년 때에는 땅을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대로면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그 정당한 법대로 땅을 사고 팔지 않고 지게석을 몰래 옮기는 거야. 그리고 여기 우리 땅이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오래되니까 여기였나 저기였나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왜 여기 있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놓고는 신인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이 땅은 내 땅이야. 지게석을 걷다 딱 박아버리는 거지.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탈출해서 가나안 땅 정복해서 그 땅을 12지파별로 제비뽑아 나눴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또 각 집안별로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땅의 경계를 다 표시해가지고 지게석을 세워서 이게 누구 땅이다, 이건 누구 땅이다 다 해놨단 말이죠. 하나님 나눠준 땅 어떻게 생각하면 야 그건 뭐 완전히 공짜로 먹는 거네 그런 생각 들지 뭐 돈 한 푼 안 들고 하나님이 나눠준 대로 제비 뽑아가 지하라 가지다니 그런 일이 있나 싶지 않다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냥 공짜로 얻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목숨 걸고 가서 싸워가지고 얻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제비 뽑아 나눠준다니까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같이 그냥 함께 가가지고 그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피와 땀으로 얻어낸 땅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나눠 받아가지고 자손들이 물려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나안 7족속과 싸워가지고 이 땅을 차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살게 됐다. 참, 그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 조상님들 참 고맙지. 그리고 이런 땅을 차지하게 해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정말 고맙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그 나누어진 땅의 경계를 옮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계석을 옮기는 자, 그야말로 하나님이 정해준 선을 넘어가는 자지. 하나님이 정해준 선, 하나님의 그 지게석을 정해준 그 선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법의 선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복의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땅을 나눠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죄가 된다.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각자 자기의 집과 밭의 경계는 하나님이 권위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그 하나님 정해놓은 선을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 법이란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하나님 무시하고 믿지 않는 악한 자들 세상 법도 무시하는데 하나님 법 그거야 뭐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남의 땅에 그 지게서 옮겨가지고 자기 땅을 넓히려고 그럽니까? 욕심이거든요. 땅에 대한 욕심. 탐욕을 품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땅의 경계를 표시해서 지게석을 옮겨가지고 그 자기가 주어진 땅의 선을 넘어서 남의 땅도 자기 땅으로 만들려는 그런 탐욕을 품은 자들이 있다. 여기 특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고아들의 그 밭을 옮기지 마라.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뭐 힘이 있어요? 뭘 알아요? 어리니까. 누가 나가서 제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야 요거 완전 우리 먹잇감이다 생각하고 그냥 악한 일로 해서 지게석을 옮기고 뭐 이러고 이 우리 땅인데 왜 이러세요? 그러면 이놈들 혼날래? 그래 쫓아내버리고 자기 차지하는 거야. 부모 없는 고아의 땅은 마치 주인 없는 땅처럼 그냥 자기 힘으로 빼앗아 가질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러면서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 밭이야말로 자기들이 일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소중한 자기들의 생명줄 같은 것인데 그걸 뺏어가면 되냐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악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도 그냥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보죠.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고아들의 강한 구속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그 땅을 주셨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로 강한 구속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그 땅을 대표받아 나눠주도록 하신 분, 그분이 그 선을 넘어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남의 땅을 뺏어가진 그 자들 그냥 두실 리가 있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리게 돼 있다. 이 이야기만 하면 꼭 이제 성경의 제일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지요. 저번에도 한번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나봇이 억울하게 참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땅을 지키려고 하다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악한 계략으로 죽고 말잖아요.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나봇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 이세벨 왕후가 거짓 증인 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런데 나봇의 아들들이 당성하고 나봇의 집안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 땅 우리 땅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할 텐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이거 우리 땅인데 왜 이러세요? 이래 말 한마디 못하는 거 보면 나봇의 자식들이 어리든지 없었든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세벨 왕후와 이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인 다음에 그 땅 그냥 뺏어 가진 거예요. 그대로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열왕기상 19장 보면 1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봇의 땅을 차지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보면요, 엘리야가 그래요. 아합 왕이 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하나님이 놀라운 징벌의 말씀, 나봇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시는 심판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일 있고 난데 그 다음에 바로 이 아합 왕이 아람 왕과 전투하러 갑니다. 그전에는 두 번, 세 번 이 아합 왕이 아람 군대를 물리쳤어요. 이번에 자신만만하게 나갔지 웬걸 이번에는 완전히 패전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많은 피를 흘리고 이 아합 왕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흘렸던 피가 바로 나봇이 죽었던 포도원에 흘러가지고 결국 그 나봇에 죽었던 피를 핥았던 개들이 이 아합 왕의 피도 핥았다. 그렇게 나오죠. 참 하나님이 즉시 그 아합 왕을 징벌하여 바로 전사에 죽게 만드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로부터 이제 아합의 뒤를 이은 그 자손들이 왕이 되가 갔는데 불과 2, 3대를 못 가가지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합 왕조를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그야말로 아합 왕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다 죽이는 거죠. 한 씨를 안 남겨놓어요. 씨 남겨놓으면 자기가 왕이 못 되잖아. 그래서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세벨 왕후도 그 성벽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에 떨어져 죽게 해가지고 똑같이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나봇의 피를 핥았던 개들이 이번엔 이세벨 왕후의 피를 핥게 됐다.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철저히 이루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죽하면 1.1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지게서 옮기는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 왜 그러냐? 탐심 때문 아니에요. 남의 땅에 대한 탐심. 탐심이 땅에만 부립니까? 온갖 탐심이 다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또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에도 뭐라 그럽니까?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남의 땅이든 뭐든 갖고 싶으면 정당하게 노력해서 수고하고 일해가지고 일용할 것도 먹고 또 옆에 땀 흘려 수고하여 참 내 일한 대가로 내가 사는 것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그 자기의 노력의 대가의 선을 넘어서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또 소중히 여기고 마음의 욕심을 잔뜩 품고 하나님 말씀 없이 여기고 악을 행하여 그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는 속이고 빼앗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거 악한 우상 숭배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탐욕을 품으면 감사가 없어져.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선을 넘지 않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탐욕이 더 세지면 이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죄짓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선을 넘어가는 탐욕은 이건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큰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수고한 것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12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하다 보니 한 절이 어떻게 되는지 설교본과 한 장이 없어졌네. 없으면 이제 또 하나님 주시는 영감대로 해야죠. 이게 훈계 착심하라 그랬어요. 훈계 착심하라. 착심하라는 말은 거기에 마음을 다 열고 그 하나님의 그 훈계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착심한다는 것이 거기에 마음을 다 두라. 하나님의 이 훈계는 하나님의 교훈이지 뭐 성경의 훈계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세상 사람의 가르침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말씀에 간직하고 있기만 하면 안 되지.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해야 된다. 이게 착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하나님 주신 지식의 말씀은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지. 안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 보면요 자기 생각 따라 혹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에 따라서 야 이렇게 하면 성공했구나, 이러면 잘 되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래 달려가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가는 길이에요. 그건 찾는 사람이 많은 거지.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이 복음의 진리,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듣고 그래 나도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쉽게 교회 오면 얼마나 좋아요. 안 믿는 거야. 니는 안 믿으라. 그거 뭐 나는 안 믿어도 잘 살고 있어.
난 교회 안 가도 뭐 내 정말 성공해서 뭐 부족함이 없어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소중하지 않은 거야. 뭐가 소중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지금 살아온 내 모든 나의 정말 그 인생의 목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에이 무슨 구원이야, 천국 무슨 천국, 지옥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안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게 마음을 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인생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마지막 날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그때는 이를 갈며 슬피 울어도 소용이 없다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믿어야지. 예?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이게 정말 놀라운 진리구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믿음으로 예수님 받아들여야죠. 아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려고,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죠.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말씀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옛날 이야기가 들으면 왜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게 싫어 그러면서 세상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성령의 은혜죠.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그야말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찾는 사람이 적은 그 길을 가는 곳 있는 거란 말이죠.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마침내 저 하늘나라 영광에 아직 이르는 축복의 문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때는요, 어느 사람이 더 많이 가는가 그걸 볼 필요 없어요. 누가 얼마나 이 세상 사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데 내 혼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야. 오히려 이 길이 진리로 가는 이 길이 찾는 사람이 적어도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진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가는 복음의 진리,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천국 가는 것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것도 그래요. 이 세상 사는데도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 그 사랑하라는 말씀 따라 사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서로 사랑하면 평안해지고 우리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주고 사랑하면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요 서로 사랑하려기보다는 자꾸 선을 긋는다고. 저 사람은 내하고 잘 맞는 사람, 저 사람은 내하고 안 맞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래서 자꾸 선을 긋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게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따라 예수님 말 따라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얼마나 큰 상을 주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잘 되도록 복을 주신다 이거지.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좋은데 사랑이 제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정말 기억할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며 살면요 다 복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면 예수님 말씀대로 100배 일면맺는 축복을 받는 거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정말 구원받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받아서 창대하게 되고 또 모든 자로 더불어 화평하여 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은요 이거 정말 참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마음에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보죠. 13절 14절 다시 보십시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애가 잘못하는데 우리 자식이니까 그냥 감싸기만 하고 야단 안 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잘못했는데 훈계를 해야지. 그냥 두 번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채찍으로 때리래. 부모가 자식을 때린다 한들 얼마나 세게 때리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마구잡이로 때리겠어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에 채찍하듯이 그렇게 때리겠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 때려도 이게 막 힘 좀 없어. 그래서 이거 마치 한 대만 맞아도 애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감히 못 때리는 부모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 훈계를 해야 된다. 그 야단 한번 쳤다고 애가 죽는 거 아니다. 반드시 바로 잡도록 훈계를 하라 그 말이죠.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야단을 치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야단을 치면 혼을 좀 내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할 것이다. 안 그러고 내버려두면 나중에 그 아이가 바늘 도둑 소도둑 돼가지고 멸망길을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잘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끄는 게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또 그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고.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자식 좋다는 대로 해주면 뭐 우리나라 말도 그러지. 가만 버려두면 나중에는 할아버지 상투 잡고 올라간다고. 애가 버릇이 없어진다는 거지. 예절을 가르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훈계하는데 뭐 꼭 요즘 옛날 말도 진짜 채찍으로 때리라니까 그래 진짜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은 아니죠. 훈계를 해라.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 된다. 요즘은 애 때리면 그것도요 법에 걸려요. 때리면 안 됩니다. 오늘 내일부터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 바로 다음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앞에 놓고 애를 채찍으로 때리라니 목사님 제정신이야 뭐 이래 생각할 수 있겠죠. 당장 우리 집에서 채찍 하나 사놓고 몽둥이 하나 사놔야 되겠다. 자식 잘 키우려면. 옛날에 그랬다 그러죠. 서당에서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숙제 안 해와서 회초리를 때려, 종아리를 때려. 그럴 때 그냥 분장이 마음대로 때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분장이 그냥 알아서 그냥 이놈 하고 막 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했으니 제가 이 아이를 훈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려야 되겠네. 몇 대 때리면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물어본대. 그럼 부모가 아이고 3대만 때려주세요. 그럼 3대 때린다는 거예요. 5대 때려주면 5대 때린다는 거예요. 부모 허락 없이 못 때렸대.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에 그냥 막 때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잘못했을 때는 야단을 쳐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그 아이로 하여금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어린아이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예? 어른도 그래. 어른도 잘못하잖아요. 어른도 악한 일하고 죄짓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버려두지 않는다. 어린아이도 채찍질을 해도, 정말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해도 그 죄와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어려운데 애만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야. 예? 야단하면 친다고 잘못된 버릇 고치고 죄를 버리고 그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의 채찍으로 아프게 때린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때로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 인생에 고통을 안겨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든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뭐 괜찮아, 다 잘 되고 잘 형통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뭐라고 해도 흘려듣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해서 그릇 땡기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생각이 바뀐다는 거지. 아이고 이거 함부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내가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정말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세상 없이 모든 일이 잘 된 것 같은데 다윗도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형통하게 잘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이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지게 된다. 저는 아담과 이브가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항상 그 생각이야. 아니 뭐가 부족해요? 에덴 동산은 정말 낙원 중에 낙원이잖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 죄짓고 결국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정말 모든 게 다 부족함 없이 다 잘 되니까 하나님 말씀 소중히 안 여기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짓고 말았죠. 그러니 이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아이고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나지 그랬단 말이죠.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요. 세상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 다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교훈을 얻은 자들이 성공하지, 뭐 다 모두 형통하고 잘 됐던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고난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업도 고난받고 갑절로 복받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너무너무 부족함 없이 잘 살고 너무너무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탄이 충동질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죠. 더 축복해 주려니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혜 베풀어 주려고 하나님이 욥을 하여금 정말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또 고난을 겪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줬다. 그러니까 고난은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유익이다. 단 믿음으로 받으면 유익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게 나의 시험이 되면 안 된다. 시험이 들어가지고 믿음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믿음의 시련이다. 이게 축복의 통로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 이른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게 주님의 고난의 징계의 채찍을 받아서 정말 앞으로 갑절로 축복받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